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언적인 그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돌로, 바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서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3절에서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53장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실 것인가,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죠.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흘리신 보혈,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옥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하는 자가요?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지금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믿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는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구원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고 나서도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믿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 믿고 그냥 끝내버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단단히 붙들어 매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대한 물결이 앞으로 밀어 닥칠 거라는 거죠. 이 거대한 물결이,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거대한 물길이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미혹을 통해서, 또는 생활의 염려를 통해서, 또는 환난을 통해서. 이 생활의 염려도 주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면 큰일 난다고. 그럼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이 주님께로 붙어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서 너희가 마음이 둔해있다가는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 보련대, 이런, 그것이 일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런 그때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매매하는 것도 어려질 것이라고. 이제 짐승 같지 않은 매매도 못하게 되는. 매매도 못하고 어려워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할 때, 그런 때 이런 생활의 염려가 찾아와서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염려가 있으면 염려 자체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된 믿음보다 염려가 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또 환난도 역사할 것인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아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놓고자 하는 이런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미혹이죠. 미혹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미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예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으로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만, 미혹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미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죠. 가장 큰 요즘의 미혹이. 한국 교계 절반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WCC에 지금 한국 교계가 절반이 지금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WCC에서 가장 큰 미혹이 종교다원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가입을 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별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WCC 계통의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 말 절대로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종 전도도 금지하죠. 한기총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도, 그래서 이 개종 전도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금지해야 된다. 이 개종 전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완전히 예수님의 명령, 성경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뭐 동성애도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종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 절반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지금 미혹이 역사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점점 그것이 더 선명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의 실정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벌써 실제로는 끊어져 있거나 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어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냅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도 심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그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신앙을 날마다 채찍질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어떤 이런 가운데 있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신앙이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심판에 들어가니까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두려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번 예수 믿었는데 심판에 들어간 일이 절대 없다.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천국은 대단히 좋은 곳입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이건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지기로 한 날 지내는 것이 여기서 그죠? 왕국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너 혹시 상 못 받을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 하나도 못 받아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금방 영접해서 들어갔잖아요.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그가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은 놀라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에만은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망이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가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최고로 좋은 곳이다.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 한쪽 팔이 범죄하게도 잘라 버리는 한이더라도 천국은 들어가라. 한쪽 눈이 범죄하게도 뽑아 버리는 한이더라도 천국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왜냐하면 지옥에 던져졌다가 끌어올려져도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내가 사실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건진받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내가 살리라.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런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아직 나는 가져본 적이 없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받았는데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먼저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도 버림받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버림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이 자연계의 법칙이면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이면서 영적인 원리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 법칙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인 원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음으로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버림받는 삶을 자청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같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 사도 바울을 대단히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단히 지금 높여주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잡아다 매를 때리고 여러 가지로 온갖 세상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혼 얻으려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귀히 여김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좀 존중받기를 원하고 좀 높임받기를 원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가능하다.
이 거짓 선지자들. 왜냐하면 이들은 칭찬받는데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칭찬받지 않을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도 칭찬받지 못할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좀 마음에 들게 어떻게 내가 좀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고 그런 틀에서 다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지 그것만 모든 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세상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그런 삶의 방식은 당연히 세상과 충돌하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당연히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화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직장에서 다 나를 좋아하기만 해, 칭찬하기만 해. 이거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면, 물론 복음대로 살면 거기 선한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또 직장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근데 직장에서 내가 다 타협해주고 다 해주면 욕할 리가 없죠. 아, 너처럼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야, 너처럼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직장인 사람들. 이게 그렇게 되면 뭡니까? 화가 있다. 그거죠. 화가 있다. 우리는 욕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면 거기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버림받는 것이 오게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것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항상 제일 먼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버림받는 일이 항상 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로부터 먼저는 이런 버림받는 일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 이 조상들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참된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참된 선지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버림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제일 먼저 버림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말하자면 당시 교계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그런 비난과 모욕과 그런 걸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교계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이런 버림을 받았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큰 핍박이 어디로부터 제일 먼저 왔습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먼저 이 핍박이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죠. 중세시대도 이 중세시대라고 참된 성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를 보면
그래도 복음에 눈을 떴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세교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을 잡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성경을 보고, 왜냐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는데 이것이 참 진리가 아닌데 이걸 깨닫는 사람마다 얼마나 갖다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지금도 보면 끔찍합니다. 그때 당시 고문했던 그 기고들이라든지 고문했던 상황들 보면 말할 수 없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이 너무나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칼빈도 다들 루터도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다, 그만큼 악랄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이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까지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중세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핍박은 첫째로 교회로부터입니다. 배교한 음료 교회로부터 먼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배교한 음료 교회지만 주류 교회입니다. 배교한 음료 교회지만 주류 교회입니다. 예수님 때도 주류 교회가 변질됐듯이 항상 중세 시대도 주류가 변질됐듯이, 그리고 구약 시대 내내 주류가 계속 참된 선자를 핍박했듯이 마지막 때에 이런 핍박하는 것도 주류 교회입니다. 음료 교회지만 주류입니다. 주류, 비주류가 아니고 당대 가장 큰 기독교 세력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지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이 여자가 음녀죠. 이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주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음녀가 성도들을 그렇게 죽이거든요. 이 피에 취할 정도로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왜 놀랍니까? 놀라고 크게 놀랍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이기 때문에. 배교한 교회, 이 음녀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말할 수 없이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여기도 보면 회당에 넘겨줄 것을 말씀입니다. 회당이 뭡니까? 당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교회당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 회당, 교회당,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전히 이런 핍박과 이런 환난은 이미 믿는 교회로부터 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첫째는 어디부터로부터요? 기존 교회들로부터, 주류 교계로부터. 이것은 어느 시대나 구약 시대부터 항상 있어왔던 패턴이다.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늘 있었던 그 패턴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렇게 믿는 자들로부터, 이미 믿는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죠. 안타깝지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자기 가족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지 몰라요.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세계에서. 근데 이게 똑같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걸 견디지 않고 나도 모르겠다. 대강 타협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대강 타협하고 너무 힘들어. 이거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내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그 길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고 말씀 벗어나고 이런 삶은 이제 안 된다 그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서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림받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인내하면서 버림받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붙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우리는 본문 9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그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왜 택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썩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왜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죽어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듯이 똑같이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 제목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 한 영혼 주님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족속이 제사장들이고 그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신 목적이 그분의 덕을 선포해서 뭐라고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라.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 주님 구원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사랑 갖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핵심을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보내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때로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어서 주님 앞에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